우리 자고 계신 분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손잡고 또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인사 잘 하지 않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위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입다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그 다원주의의 신앙을 가진, 다신주의의 신앙을 가진 그런 시대였고, 그런 무너진 시대 속에서 입다의 쓰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과연 쓰시는지, 그리고 무너진 시대 속에서 인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지난주의 말씀의 은혜는 약함과 인식함이었어요. 약함, 인식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인생을 연약함을 쓰셨다라는 사실이고요. 그와 함께 약함 중에도 그냥 약함은 다 능사가 아니라 약함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입다의 배경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요즘 매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무너졌구나. 다 무너져서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입다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주제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조금은 결이 다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 지난주에는 화면을 눌러주시면 지난주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래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쓰는지, 그가 쓰임받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전히 이어서 은혜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셨는데 그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쓰임받음의 또 하나의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입다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 입다를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말이 역사라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쟁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이기에 당연히 공격해온 적들과 이제 싸움을 하죠. 사사들은 다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 입다의 모습은 다른 사사들과, 이전의 사사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말이 등장합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대화, 우리가 하는 말,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전쟁을 바로 하지 않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로서 시작하는 모습, 말의 기능, 대화의 모습은 입다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하는 입다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 12장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즉 전쟁이 시작을 하는데 싸움이 아니라 말, 대화가 먼저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쳐들어왔느냐라고 묻고 암몬 왕이 답을 합니다.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세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요단 동편을 거쳐오고 그 동편의 땅을 점령했는데 암몬 왕이 그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땅 찾겠다라는 말이 뭐 당연하게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말을 해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답변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해요.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뭐 긴 말씀이니까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땅을 지나올 때에 우리는 그 땅을 싸워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압과 암몬의 허락을 받고 지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원래는 이 사이길로 쭉 들어가면 가장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 모압이 암몬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지역의 경계까지 왔을 때에 이 윗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공격해 왔고 우리도 역시 그때도 요청했지만 공격해 왔고 그래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들어오면서 한번 다루었던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땅은 정당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300년이 흘렀어요. 30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이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 된 지 오래이고 이스라엘 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논리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논리적인 의미에 더하여서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도 너희의 신인 그모스가 너에게 땅을 주면 너희가 받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얻었다. 우리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따가 말로써 이 암몬 왕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누구냐? 입다가 누구이기에 이런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입다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무너진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입다의 이 역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사사기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모습입니다. 사사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거고 이스라엘 죄성이었고 범죄 때문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이 남게 된 것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부족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 사사시대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입다는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암몬 왕에게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전쟁의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두 구절로 전쟁을 설명합니다. 32절, 33절인데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이게 전쟁의 내용 다예요. 뭐 전쟁의 전략이나 방법이나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래서 크게 무찔렀다, 승리했다라는 것이 전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전쟁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입다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의 내용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내용보다 입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입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니까 입다가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어둡고 무너진 영적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생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바라실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기업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의 싸움들을 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뭐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기억한 후에 1시간이 지나면은 기억한 내용의 절반을 잊어버린다라고 그래요. 1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들은 기억의 20%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일지언정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기억하길.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같은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오늘의 상황은 힘들고 또 앞에 당면한 문제도 문제, 산 넘어 산처럼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요단 동편에 관련된 이 역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요단 동편의 역사, 이게 지금 300년 지났다고 하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말 이 내용들을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망각의 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과 그리고 입다가 알고 있는 입다의 암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서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일까요? 다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적어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내용일 텐데 그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근데 입다가 특별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암몬왕과 대화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합니다. 암몬왕이 이제 거절했으니까요.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사에게 부어졌던 영광,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입다는 쓰임 받은 자 맞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쓰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입다의 말이 이상해요. 또 말이 등장해요. 또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실 입다의 말씀 중에서 논란이 있는, 해석이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사사인 입다가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그 영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이런 번제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불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행해지던 제사 의식이었어요. 인신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즉 인신제사를 입다가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비록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그 과정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셔서 그 이삭 대신에 제물 드리도록 하셨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정말 죽여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인간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그런데 입다가 인신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4절 이하의 말씀에 하고 있듯이 그 인신 제사의 대상이 누가 됐냐? 입다의 딸이 된다는 것이죠. 무남 동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남 동료, 딸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입다가 이 일로 참담해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서원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라는 사람이 사사가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행하던 그런 제사,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은 입다가 서원을 했고 딸을 정말 번제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에 반하는 다른 해석은 입다의 서원이 꼭 사람을 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입다의 서원은 자기를 영접하는 것, 그게 사람이든 또는 뭐 다른 동물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딸은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래서 처녀로서 평생을 사는 것, 또는 뭐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평상적인 일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굉장히 다른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이 치밀한 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또는 단어적으로, 문맥적으로 다 지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다가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사 입다를 좋게 보면은 인신제사가 아닌 어떤 그런 선한 의도로, 마음의 열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입다를 좀 문제 있는 사사로 보면은 그가 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우리 그 공동체 교회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제목 두 번째 은혜에 연관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입다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기억하는 그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욱 확신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 입다는 더 확신하고 그 마음에 분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백성들은 그냥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들려온 역사를 통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뭐 긴가민가하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였을 뿐이지만은 입다는 그것이 분명한 자기 확신과 그 자신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확신한 지식, 확신한 믿음, 그 중심이 그토록 분명했기 때문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로 적용해서 우리도 그러한 확신이 필요한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굽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입다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서원, 딸이 그 대상이 되게 하는 이 장면, 이 서원의 의미가 실제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평생 처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든 간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서원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서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하는 그 입다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입다의 이 서원은 입다가 쓰임받은 그 모습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자기 확신. 자기 안에 견고함. 자기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입다에게. 그러면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 영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나가면 되죠.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 생각이나 내 중심,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렸다고 하면서 여전히 막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죠. 내가 뭘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사사는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의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신 거니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의 의미인 당시의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인신제사,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든 아니면 긍정의 의미인 내가 전쟁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 그게 뭐 밭이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이든 간에 이렇게 말한 자체는 입다가 선을 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넘었을까요? 그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과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다의 실수, 문제, 연약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의 배경이 온전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말한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 입다에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입다가 그 자신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고, 그 말에 대가를 진 것이 무남 동료 딸의 죽음. 뭐 죽음이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됐든 처녀로 사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 말의 대가가 입다의 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문제 있고 실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의 시대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비록 입다는 그래도 나았지만 그 나음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가 가득 찬 모습이 입다의 모습,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에 실수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 대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입다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괜찮은 듯해 보여도 실은 그 중심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아도 실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결국은 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이고 입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시대에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영광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영광을 드리고 내가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입다의 모습은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입다의 모습은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듯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할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만족이나 나 중심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만약에 그 모습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만하는 모습이고 사사기 같은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삶,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가 보다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약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쓰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보심이 온전한 모습,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